샬롬, 샬롬 가족 여러분, 샬롬하였습니까? 샬롬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 또 기업, 교회에 위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왜 말을 바꿔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의 능력을,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누추하고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각 지파에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12명이 보고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2명이 두 종류로 나눠졌습니다. 여기 13장 30절에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들, 돌아와서 한 말이 뭐죠? 그 땅이 아름답고 좋은 땅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큰 거인들이고 그들의 무기는 대단하고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싸워서 광야의 메뚜기처럼 다 죽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거의가 다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칼렙은 분해서 단호히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칼렙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돌을 들어서 이 말을 한 칼렙과 여호수아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14장 1절에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칼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일러 가로되 우리가 뒤로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한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망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긍정적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여호수아 칼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리고 악평으로 말한 모든 자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한 여호수아 칼렙은 그 말대로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을 누리게 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60만 명에게 적과 꼴이 이룬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모두에게 주어졌더라도 모두가 받은 것은 아니죠. 바로 여기서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더라도
어디서 갈라집니까? 그들의 말에서 갈라집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부정적인 말에 동참했던 60만 명은 정말 그 말대로 들어갈 수 없다, 우리 메뚜기처럼 죽을 것이다 말했던 대로 그대로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합니다. 악평한 자는 그 말대로 광야에서 죽을 것이요 라고 하나님은 말씀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했던 말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바로 이게 말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은 믿음의 말이 되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이 돼요. 왜? 하나님 그 말대로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이 삶 동안만의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입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하고 또는 약하고 부유하고 가난하고가 우리의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하고 성공하고 우리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정죄함 받는 천국과 지옥 가는 것도 우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말로 정죄함 받고 네 말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의 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인기와 명화를 얻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만약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성공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진정한 성공은 good success, 계속적인 성공, 영원한 성공, 천국까지 가는 성공, 이것도 우리의 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좋은 말,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고 싶지만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내가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싶고 성공의 말을 하고 싶어도 그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옵니까? 자기의 쌓여있는 곳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말은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말이 쌓여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하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부정적이고 더러운 말들이 우리의 삶을 더럽게 또 망하게 가난하게 병들게 저주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성공의 말이 나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마음에 좋은 말을 쌓아둬야 돼요. 때문에 시편 4편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입으로 범죄하지 말라는 거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할지어다. 뭘 말하라고요? 누워서 심중에 내 마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걸 참 많이 썼어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이 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지금 다윗은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그랬어요. 자기의 심중에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 너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거야. 시편 40편 8절에 다윗은 또한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법이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심중에 하나님의 법이 있나이다. 내 심중에 하나님의 법을 쌓아놓으면 이 쌓아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킨다는 말은 뭐죠? 내 마음 속에 있는 내가 말로 내 심중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시편 1편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복 있단 말이 뭐죠? 복이 뭐예요? 성공이죠. 복이란 단어는 성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성공했고, 하나님이 이삭을 복 주니까 거부가 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복 주니까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요셉을 복 주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복 있는 사람, 성공할 사람은 이거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 했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묵상이란 말이 뭐죠? 내 심령에 쌓아두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쌓아두고 입으로 읊조린다 그랬죠? 묵상이.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야로 심령에 마음에 쌓아두는 자는 마치 뭐와 같다는 것이에요. 저 뿌리 깊은 그곳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은 가물어도 뿌리 깊은 샘물에 뿌리 박은 나무는 마르지 않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놀랍게도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은요 기근 때였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요셉이 세계적인 거부가 된 것도 온 땅에 기근이 왔을 때입니다. 이 놀라운 비결의 비밀. 온 세계가 기근이 오고 불경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은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그때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말의 창고에 좋은 말을 쌓아두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상으로 좋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말 자체는 좋지만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 좋은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 능력과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한 믿음이 언제였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를 이삭이라 말미암이라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적은 자 가운데 다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까? 제가 그 영화를 볼 때, 아브라함의 생에 대한 영화를 볼 때 한번 자세히 봤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 영화를 만드신 감독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막 번민하면서 오, no, why me?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영화를 보면서요, 저 감독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장면이 성경에 요만큼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 아브라함은 전혀 방황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허둥대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쪼개서 싣고 떠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즉흥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믿음이었어요? 생각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뭘 했어요? 생각했습니다.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내가 100세가 돼 죽은 몸 같은 데서 아들을 주신 분 아닌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다. 그렇다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야. 생각이 뭐죠? 마음이며 마음. 이미 아브라함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계시, 의존, 사색.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그 마음을 지키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역시 이 마음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이 마음도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다음 시간에 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샬롬.